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또 갓 태어난 영아가 그 부모의 은혜로 그 가녀린 생명력을 연장해 가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제 유대인에게 구원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전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는 사도행전 15장으로 18절까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폭발적인 전도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8장 후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행전 21장까지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인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방문하였는데 그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을 교회의 성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시대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시작을 행하고 있는데 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또 성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윗지역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한 후에 이제 마침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중인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전도의 여행의 핵심 도시인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였고 이 약속대로 3차 여행의 도중으로 이 에베소에 마침내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2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둘러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는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전도함을 받아 회개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의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 없이는 모든 믿음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와 같이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압박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과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였을까요?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미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인 단 12사람만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또 그 복음을 소개받지 못하였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도 체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고 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올바른 선교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명쯤 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새롭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또 주를 고백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보름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벌써 15번 이상의 설교를 행하였고 앞으로 성령 강림절인 5월 24일까지 15번의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행할 예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또 다 체험할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며 내 장기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내 생명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의지에 이치를 다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고 온 세상의 자연들은 활발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의심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이루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질문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뱃속에서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생후 2달이 되어지면 이제 면역 예방 주사를 맞게 되어집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유아는 2개월 되는 시점에 6가지 면역력이 있는 주사를 따로따로 맞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맞는다라고 합니다. 이 6가지 면역체 중에서 가장 이 아이에게 시급하고 가장 먼저 맞아야 할 면역 체계가 무엇인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 주사는 100일의 예방 주사라고 합니다. 100일에는 이름 그대로 이 100일에 감염이 되어지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하여서 100일해라고 이름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감염성이 높아서 주위에 한 사람만 걸리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80%가 전염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신생아는 무호흡, 또 청색증, 폐렴 등을 유발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끝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아이에게 위험한 질병이 100일해인데 이 100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 면역을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면역을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맞힐 수도 없고 맞힌다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1달, 2달의 시간이 지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0일에로 사망한 사람이 총 194명인데 그중 152명이 1개월 이내에 영아들이 사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유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100일을 마치고 이 유아들이 면역력을 생기기 이전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36주 이상 되어지는 임산부는 필히 이 100일의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임산부들이 30주가 되어지면 병원에서 100일의 예방주사를 맞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면역을 위해서지만 또 이 면역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이 아이가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아이가 2달까지 이 면역 체계를 지지할 수 있도록 이 산모가 이 100일의 예방주사를 맞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는 자신에게 다가올 이런 무서운 질병의 두려움과 또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미균 상태의 신생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자신이 아이를 대신하여서 100일의 예방주사를 맞고 10달 동안 이 아이를 보호하여서 마침내 출생함으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이 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면역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생아와 같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면역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성장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장년이 되어지면 더 이상 부모의 보호와 또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은 증거하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더 믿음의 굳건한 터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장성할 수 있도록 이 에베소 교회에 2년 6개월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둘란노 서원을 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이 에베소 교회들을 가르치며 교육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혼탁되어지고 혼합지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을 때가 있으며 또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정인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하며 또 우리의 또 여러 욕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를 때도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